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 10년 동안 저는 나라에 연락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찾아와서 메르스, 코로나 때도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어떤 사스 때도 주지 않았던 소독약을 곳곳에 뿌려주고 또 뿌리라고 소독약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냐, 수예배 드리냐, 금요예배 드리냐, 주예배 드리냐 계속 묻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고 말은 못하고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려요? 놀라면서 사회적 소양이 굉장히 없는 사람으로 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랑교회 예배가 좀 없어서 사랑교회 좀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동네 슈퍼를 갔는데 저희 동네 슈퍼보다 사랑교회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만하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안전하게 쓰시고 이렇게 큰 장소에 이렇게 통행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쩌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공교회를 마땅히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큰 교회는 가정 예배로 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또 가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몇이라도 모여서 이 땅의 고난에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또 작은 교회들은 이 땅에 작은 예배들을 이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드러내는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적은 무리로 모여서 예배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트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생활을 다 감당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다 적대시 여겨지고 있는 이 때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적은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 모두의, 그리고 큰 교회의 또한 우리 모두 조국 교회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느냐? 못마땅히 하시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그곳에서 각각의 곳에서 우리 모두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배하지 못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도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배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예배를 절제하고 있는 시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예배,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예배로, 또 어떤 이들은 이 몸된 공동체의 예배로 이 땅에 조국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네, 예배의 나음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의 불의와 그 참담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고 노예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생명수처럼 솟아나지 못해서 여러분,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이 되어지고 메마른 나무가 되어서 열매 없는 죽음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이것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결국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라고 2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고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의가 확보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니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교인들에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지 아니하다, 진정한 의로움은 말씀 곧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경입니다. 말씀을 가졌고 또 율법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살아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좀 나아졌겠거니, 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라고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안에 나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한 명씩 그 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곳에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시죠. 여러분, 그 글씨 앞에 이 여인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흙덩어리 같은 먼지 같은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핑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저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이들이 참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됩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리고 복음을 안다 하는 나도 복음을 알았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그 복음을 살아낼 능력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유대인들 또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나은 것입니까?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주님을 믿는 이 봉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게 되어지십니까? 이게 묻게 되어주셔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에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도 심판한다면, 그래서 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하나님 믿으면 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니 내가 죄인인 것이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질문하게 되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곤경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을 맡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나도 죄인이고 의로운 것이 의로울 수 없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경을 또한 나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휘감습니다.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없는 이들을 폄훼하고 이 신앙 없고 말씀 없이 사는 이들을 또는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이 이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일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일상의 이 믿음의 신앙의 기쁨도 우리의 일상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데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낼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키자니 지킬 수 없어서 무겁기만 하고 여러분, 또 이 반대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누리자니 여러분, 그것도 걸리고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말씀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질문처럼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은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죄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의 현상과 현실 속에 고스란히 그저 마음을 놓고 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 현실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서 말씀도 내 마음대로 재단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런 말씀은 이런 의미일 거야. 에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내 스스로 재단하게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곤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 질문 속에 유대인들의 이 질문 속에 드러난 그들의 곤경이고 또한 우리의 곤경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리, 그럼 대체 우리 성도의 나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나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 세상의 종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마귀에게 붙들려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이 몸담았던 애굽 땅에서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 위한 실력을 갖추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편으로 말하면 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차라리 그것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끊임없이 그 지나왔던 그 삶의 차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와 닿으십니까? 우리 맨날 이야기하죠.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남들은 아파트도 며칠 금방 얻는 것 같고 복권으로 당첨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복권 당첨 500원도 된 적이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고 하나님, 도리어 이 세상에 무시가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된다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지어놓고 두시고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원하시면서도 정작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를 죽어. 그것은 심판이 될 거야. 여러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가서 세계의 평화와 영광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굳이 행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굳이 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셔놓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줘놓고 심판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데 또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면 다 교회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시면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만들어서 경험해보지를 못한 채 여러분 그저 내 수준으로 안 주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불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없고 연약한 나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탓만을 하며 살아갑니다. 불의한 나를 감추고 핑계를 댑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까지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너무 못났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키웁니다.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못났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걸 그렇게 누나 핑계대고 동생 핑계를 댈까? 참 못났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누구를 더 혼내게 돼요? 큰애를 혼내게 되죠. 왜 큰애를 혼냅니까? 넌 더 살았으니 더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누이로서의 영광, 마지로서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항상 나한테만 그래. 그죠? 사실은 그 첫째를 향한 더 큰 사랑과 기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길이 아직은 없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너무너무 못난 이야기이죠. 잘 되면 남 탓, 못 되면 내 탓 하는 사장이 있다면, 잘 되면 남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라는 목사와 성도만 있다면 그런 직장,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또 그런 백성들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텐데 그것이 도무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못난 일들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기우고 죽이고 꺾어내려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향한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의열이가 왔습니다. 의열 청년이 왔어요. 용인에 사는데 이제 곧 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당분간 못 보게 될 거니까 누나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앞으로 한번 인사차 왔습니다.
반갑게 좀 반가웠어요. 그런데 우리 의열이가 걱정을 합니다. 왜 세계에 나아가면 한국 코로나 병균 덩어리가 왔다고 자기를 배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논리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남들을 향해서 배타하고 혐오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목사들이 저에게 장문 문자를 계속 보내요. 중국 사람들 맞지 못해서 그렇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인 우리들은 나그네를 영접해야 할 것이 아니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치료해주면 되고 그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이 고난을 극복할까요? 쟤들은 병균 덩어리야, 쟤들은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사람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돕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벗어나면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혐오가 이 세상을 뒤덮기 전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먼저 끌어안고 살아가고 치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더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민간 차원에서 나라가 준 것도 아닙니다.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자체가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10만 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상해에서 대구에 50만 장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배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픈 이를 돌보고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아주 아름다운 모범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어려움들 속에서 너 때문이야 남 탓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 못났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내 탓을 하고 또 남편 탓을 합니다. 내가 외롭고 슬프면 여러분 또 그렇게 친구 탓을 하고 또 누구 탓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것이 고작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난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에게 우리 원수인 된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선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나한테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비춰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악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못하나 믿어요. 아니 악인도 비춰주고 나도 비춰주고 다 비춰줄 거면 못하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게 우리의 실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지 않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 사탄이라 불림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라 불림을 받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비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이지만 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하나님의 꿈이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생명을 가진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굳건한 나무가 되어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이것이 맡은 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혐오와 배척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혼자 세울 것이 영광이 아니라 사탄이나 불림받아 마땅한 우리 그리고 불려짓고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업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협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이라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13,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영광이 우리 눈에 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영광이 아닙니다. 돈으로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돈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뭐 그렇다면서요, VIP 주차 공간에서도 다르고,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점원이 옷을 가져와서 고르도록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은 고작 그것뿐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걸 누려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돈으로 얻는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돈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오랜 시간 빚어져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빚어가실 영광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합니다. 이 영광을 아는 눈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쉽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봉상.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 이상으로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큰 형님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큰 형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이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왔는데 당신은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말씀의 영광을 이 삶의 자리에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사랑 많은 아버지, 진난한 탕자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얻고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눈물이고 죽음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동생처럼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좀처럼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깝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좀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집 한 채 없고, 여러분 오늘 하루 뷔페 식사 하루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인스타그램 사진 못 찍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시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염려와 시름이 가득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삶은 광야인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 낫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될 거야.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너는 이 광야에서 비춰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루하고 비루하고 비참하고 이 염려스럽고 이 신음 가득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많이 얻어서 백화점에 가서 영광스럽게 얻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그 세상에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음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삶을,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과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세상을 넘어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당겨 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건너뛰어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쉽게 가려고 하고 앞당겨 가려고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해서 거저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에게 빨대를 꽂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이 코로나로 가득한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조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가 신비한 생명의 자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은 역전의 자리로 우리를 통해 변화시켜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배타하려고 합니다. 혐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여유와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고작 이게 뭐야? 하는 우리의 이 탄식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고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